(7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도려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삶이란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이외에도 오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두 애벌레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수컷인 줄무늬 애벌레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기둥을 보면서 그 기둥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왜 오르는지도 모른 채 수많은 애벌레의 몸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암컷인 노랑 애벌레는 고심 끝에 수컷 줄무늬 애벌레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밟고 기둥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랑 애벌레는 어느 날 긴 풀줄기 끄트머리에서 고치를 짓고 있는 이 다른 애벌레를 만나죠. 그리고는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모두가 동료들을 발판 삼아서 기둥으로 오르고 있을 그때에 암컷인 노랑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나비가 되려고 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 애벌레의 상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삶을 꿈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암컷인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수컷 줄무늬 애벌레는 암컷 노랑 애벌레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노랑 애벌레와의 추억을 떨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탑 꼭대기까지 올라간 줄무늬 애벌레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 오르자 이 탑의 기둥, 이것이 그냥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헛된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노랑 애벌레가 나비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노랑 애벌레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풀줄기를 기어 올라서 고치를 짓고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이 줄무늬 애벌레도 합니다. 결국 둘은 줄무늬 호랑나비, 노랑 호랑나비로 변화되어서 함께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의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새 삶의 시작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새 삶의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꽃들에게 희망을 나오는 이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가 수많은 애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둥에 올라가서 자신의 허무함의 끝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줄무늬 애벌레는 수많은 애벌레들의 모든 몸을 발판 삼아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짓밟고 나아가서 이 기둥의 꼭대기에 올랐지만은 그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꼭대기에 올랐지만은 그 꼭대기에 도달해 보니까 그 꼭대기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올랐지만은 그곳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있던 노랑 애벌레는 허무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밟고 올라가려는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노랑 애벌레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상반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먼저 시인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당연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증하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경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혼자 있을 때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역설적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식 가운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늘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밤에 잠을 잘 때에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잠을 잤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평안함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밝혔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갔다면 다윗은 아마도 삶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어버릴지, 건강은 언제 사라질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동아줄을 하나님께로부터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을 쫓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점을 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의 운명을 듣곤 합니다. 또한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임을 분명히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압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키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로움 속에 그들을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울러서 악인들은 이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겠다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노력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원을 받은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인생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인으로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임을 믿고 그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고 소망을 품으며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